고린도서 6장 10절부터 2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비로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빈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며 함이니라.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피해와 후손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화학무기를 써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에 이슬람 강경파인 근본주의자들 수니파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불구하고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에서 젊은 여성들을 시리아 내전에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전, 지하드라고 그러죠. 지하드라고 하는 이 성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는 남자 병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여자들의 의무다. 그래가지고 섹스 지하드라고 하는 이런 명문화에 젊은 여성들을 튀니지에서 수백 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슬람 율법상으로 사실은 혼전 성관계를 금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관계 하기 전에 결혼 서약을 합니다. 성직자나 또 사령관 앞에서 부대에 사령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관계가 끝나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혼인 서약을 하고 또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 여성들 가운데 애를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애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외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3년 1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을 했던 한국전쟁, 그 한국전쟁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갖다 줬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16개 유엔군들이 와서 그들도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고 또 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엄청난 전쟁 고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 80%가 다 이렇게 파괴되고 폐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이런 정치적인 전쟁, 이념전쟁, 또 종교적인 전쟁, 이런 전쟁들이 무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지금 오늘날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안돈하면서
사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영적 전쟁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찰청이 엊그저께 국회에다가 제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인 그러한 살인사건이 287건이나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폭력하고 상해를 입힌 건은 20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말세의 하나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것이 말세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불신앙인 사람들도 오늘날 시대를 가르쳐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말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세 재난의 때에 일어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고 영적인 결핍증에 빠져 있으면서 또 현실적으로는 극심한 가난과 또 병, 또 실업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종교적 구원을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다 보니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돌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돌나라? 신문에서도 나왔죠? 돌나라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 또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사회를 어지럽히면서 가정들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조성해서 이혼을 하게 하고 고부간의 갈등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심지어는 동성애, 성범죄, 마약, 자살, 살인, 불륜, 음행, 폐역,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울증, 공황장애, 또 의심하는 것, 의부증, 의처증, 또 불면증, 옹유병 무엇을 하고 나서도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업적을 이룬 뒤에 허탈한 그런 마음이 가슴에 들어와서 그 허탈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술집이나 술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즐겨볼까, 이 허탈한 감정을 좀 채워볼까, 그런 정신분열증 현상과 같은 이런 일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싸움이에요. 스트러글 하죠. 매번 우리는 고민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고통하고 고군분투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정말 영적 전쟁이 극렬한 이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시기에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의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좀 전쟁에서 앞에 전방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면 후방에서는 좀 쉬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어떤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자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멸을 당하고 질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지탄받고, 교회는 화려한 건물은 지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교회처럼 냉랭하고 썰렁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탄식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적이 누군 줄 알아야 한다. 저기 누군 줄 알아야 한다. 예, 맞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적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이 누군가, 내가 지금 상대에서 싸우는 적이 누군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고, 내 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예요. 믿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괜히 적을 착각해서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상대방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군사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그랬잖아요. 찬송했어요. 바로 믿음의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인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소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씀. 군사로 모집되어진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잖아요. 군사훈련 받을 때 고난은 굉장히 힘듭니다. 훈련이. 저도 군대 가서 군사훈련을 해봤는데 군사훈련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 고된 훈련을 합니까?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서 전쟁터에 한번 써먹으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쏘는 기술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관역에 맞추고 쏘던,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총을 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백 발의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방인가 맞아서 임진강을 건너가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수백 발을 쐈다는 거예요. 수백 발. 이게 사실은 총 쏘면 금방 한 방에 맞을 것 같지 않지만 안 맞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한 군인들이 쐈는데도 수백 발을 쏴가지고 겨우 2발 맞고 죽었다.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된 훈련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군사들은 체력 단련을 위해서 태권도도 하고 심지어는 쿵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무술 훈련도 하고 또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그 가스가 나오면 얼른 그냥 방독면을 쓰는 이런 훈련도 하고 그 가스를 찾는 훈련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지뢰밭에 들어가서 지뢰를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훈련도 하고 그러다가 지뢰밭에서 터져서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의 싸움이 마귀의 괴계를 깨부시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괜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말 많이 하는 사람, 그거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막 거기다 침세봉대를 해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라 그러고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마귀가 바로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혹했잖아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이것을 아주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로크하는 이유는 이 싸움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느냐? 내 영혼을 누가 관리하느냐? 내가 지금 빛에 속해 있느냐? 어두움에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존귀를 누구에게 돌려드리게 하느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느냐? 내 모든 삶의 권위를 누구에게 인정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는 내가 지금 뭐 세상에 무슨 나라 권력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마귀와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에서의 삶을 사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주일 예배 가려고 그러는데 몸 피곤한데 오늘 그냥 몸 아픈데 좀 쉬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 건강이 우선이잖아. 뭐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내일 갈 수도 있고 다음에 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마음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소한 일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주는, 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틈을 타지 못하게.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예, 집 안으로. 마루에 뱀이 기어다니는 걸 우리 딸이 또, 우리 딸이 있을 때만 뱀이 들어오더라고. 뱀이 2번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있을 때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이제 막 저 드라이브 하다가 소식 듣고 쫓아가서 뱀을 막대기로 잡는데 나도 무서워서 못 잡겠더라고. 제대로 때리질 못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 뱀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그렇게 틈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마귀하고 싸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미 파멸하신 분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령관으로 오셔서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마귀의 괴계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잘 해야 돼요. 무장. 그렇죠? 무장을 잘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완전한 갑옷인데, 이 완전한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갑주의 내용은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이야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임찬희 집사님 모셔오셨는데 또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힘든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흉배는 이 가슴을 막는 거예요. 가슴, 심장을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의 흉배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 목숨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머리는. 여러분, 신발이 편해야 오래 걸을 수 있고 또 모든 게 편하죠. 신발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으로 신을 신으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 17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뭐 기도하라, 간구하라, 항상 힘쓰라, 깨어라, 뭐 여러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인데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토요일날 새벽 기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자들만 4시서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6시에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토요일날은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오시면 좋겠어요.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다 무엇이냐? 영적 전쟁이 싸우는 거냐? 예배, 그 다음에 말씀.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또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또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정한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얼마나 고된지 말이죠. 훈련하는데 뭐 포복도 해야 되지, 해보면, 남자들 해보면요. 그래서 그 이름이 PRI라고 이렇게 하는데, 피가 나고 아이 백이고 이가 갈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PRI 훈련. 여러분 그렇게 피 터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은 여기 무릎팍이고 뭐고 막 까져가지고 아프도록, 그리고 알이 매겨가지고 막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가 갈릴 정도로, 아유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어,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훈련에 참여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깨뜨릴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휘관.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목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더 순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하고 기도에 열중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부지런히 양떼를 돌아보듯 소떼를 마음에 두듯 그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대표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노기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식들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자기 문제를 기도.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 정말 아마 세상에서 제일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진 교회, 목사가 바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아마 이 워싱턴에서 유명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다 괴멸시킵시다. 우리 주변에 자꾸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아픔들, 고통들, 자녀들 문제들, 고부간의 갈등, 뭐 무슨 저 남편과 그 아내와의 무슨 싸움, 이런 모든 것들에 들어오는 이런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이 마귀가 유혹할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오거든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호기심 나도,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그렇게 할 때 말씀에 붙잡히면 먼저 말씀에 묻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다른 거 다 잘하다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기부와 민족들이 와가지고요, 다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그거 다 멸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이거 다 마귀가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그냥 해, 네 생각이 오라, 그렇게 해봐, 이렇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모아준 사령관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면서 다가오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군병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